할렐루야.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그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1절도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어리석은 것을 얘기하는. 그러면 뭐가 어리석다는 겁니까? 이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로 마친다고요? 이제는 육체로 마친다. 이게 이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리석음의 이렇게 대명사인데, 그럼 보세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입니까? 믿고 듣고 믿는 겁니까? 그렇죠? 듣고 믿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5절 말씀도 계속 강조합니다.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5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냐 믿음이냐고 하는 거예요. 행위냐 복음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뭐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이제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삶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결국 어리석은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뭔가 우리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끝까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주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됐으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함정에 빠진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보았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빠진 함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데 이게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이게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된 열심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도 가도 보게 되면 이런 말하면, 로마서 10장 말씀에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내가 정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은 누구? 예수예요. 그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1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 볼래요? 21절 말씀, 그 20절 말씀부터 볼게요. 고린도서 1장 20절 보게 되면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고린도서 1장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예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전하는 이 전도, 복음 전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요, 지식과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듣고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도 듣고 믿음이고 생명을 얻은 것도 듣고 믿음이고, 끝까지 이게 듣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듣고 믿을 때 오셨던 그 성령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로마서로 가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10장 1절에서 좀 유대인들이 제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그들이요, 이게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그들이, 그 내가 증언하는 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올바른 의는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4절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율법을 절대로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뭘 행해서는 결국은 이게 육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실의 성경 전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3장 3절,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친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면서, 듣고 믿음이 아니냐, 그러면 듣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듣고 믿는 것이 끝까지 가야지, 시작은 듣고 믿어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면 듣고 믿는 것은 없어지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우리로 가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간다라고. 여러분,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하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보게 되면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유언이라도 말하는, 언약은 이게 번역이 조금 그랬는데 유언이 사람이 죽을 때 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언이라도 한번 딱 정하고 나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이게 아무도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 있으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장사였었어요. 그 대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준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게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절대 못 갑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떠나면 죽음인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다 생각이 타락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은혜의 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6장 말씀이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생각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모든 계획은 모티베이션, 동기예요. 동기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짓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면서, 보세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게 노아예요.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뭘 입혀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더니 노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노아의 족보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그 시대 모든 정신이 타락의 길로 가고 완전히 모티베이션 자체가 타락되어 있을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방주 만들고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렇게 구원받은 그들이 완전히 모든 게 타락하고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노아의 이들 식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이들이 이 땅에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대를 하늘 꼭대기 닿게 하자. 여러분, 이런 죄를 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시고, 은혜를 흩으시고, 그들에게 흩으시는 가운데 택한 가정이 누구냐 하면, 택한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래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두시고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는 거예요. 자식도 없던 아무것도 없었어요. 75세가 되기까지 자식도 없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이삭, 야곱, 12지파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면, 그 아브람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마지막에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한 게 우리가 뭔가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선택된 것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결국은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율법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17절 말씀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그러니까 아브람보다, 여러분 아브람부터 언제냐면 430년이에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약속을 먼저 주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뭘 주시냐면 율법을 줘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약속과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런 논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약속을 430년에 먼저 주고, 그리고 모세 때에 와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17절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은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약속과 율법은 이게 상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거면 약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 약속은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약속으로 이루어가지 왜 430년 후에 이게 율법을 주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22절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은 율법이에요. 성경이, 율법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 아래 가두었어요. 왜 그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죠? 나중에 율법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때 모든 사람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믿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요 사람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 말씀부터 볼게요. 3장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물론 10절 말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요? 저주예요. 약속은 축복, 약속은 복. 근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완전히 저주 아래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이래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나가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을 율법의 10절 말씀,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아까 로마서에 보았던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율법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흘러갔던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쭉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뭘 끌어와서 얘기하냐 하면, 로마서 창세기 15장 사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맺냐면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언약. 여러분 언약 사건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는 사건이고, 그리고 와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니까 물이 없어요. 큰 흉년이 만났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누이라고 했다가 뺏길 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국은 모든 걸 찾고 올라오잖아, 그죠? 근데 14장, 13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기록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라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조카 롯을 데려와요. 여러분 롯을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입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롯은요 그 부모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떠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잘라내세요. 여러분 그게 13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자꾸 많아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롯의 가축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골육 친척인데 괜히 있어봤자 이거 좋지 못하다. 우리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래서 여러분 롯이 택한 땅이 뭐예요? 눈을 들어보았더니 물이 넉넉하고, 그죠?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찾아 떠나는데, 그게 뭐냐면 소돔 고모라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로 떠난 그를 데리고 나가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에게 자식을 또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여러분 14장, 창세기 14장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 롯이 좋다고 갔던 그 땅에서 소돔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쟁에 휩싸이게 될 때에 그 얘기를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렸던 군사 몇 명입니까? 318명을 데려가서 밤에 기습해서 그들을 죽이고 롯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이 넘어오게 되면 이들이 야밤에 술 먹고 승리에 취해서 막 좋아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요 기습해서 그들을 이겼거든.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되었더니 이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공격하려는 분위기가 딱 나타나게 되려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했던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15장에 보세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요 14장에서 이제 결국은 승리해서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게 나라를 상대해서 자기가 싸웠는데 자기는 한 가족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요 저쪽은 엄청난 대군이 있거든. 밤에 이겼지만 낮에 만약에 그들이 뭉쳐서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큰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시되 아브라함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 방패야. 너의 상급이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조카를 또 떼어냈는데 내 자식이 없어서 누구를 여러분 양자 삼았냐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요 자기의 양자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75세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상속자는 내가 양자로 삼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했을 때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이제 될 것입니다. 이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그에게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요.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의를 이루시고 자식을 무뼈에 비교하면서 그렇게 주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7절 말씀 또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공수편 날리지 마세요 했을 때 여호와께서요 내가 언약을 맺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9절부터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당시 언약의 가정이 이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스키를 가져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계약을 맺는 것이면 쪼개는 겁니다. 다 쪼갰어요. 다 쪼갰습니다. 그리고 쪼개서 이제 11절 보세요. 그 쪼개놨더니 솔개가 그 사측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내게 되어지는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빠져요? 깊은 잠 가운데 빠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로 지나간다고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항상 약속은 쌍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이
무조건 이 언약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거리를 안 지나가요. 만약에 여러분 이 언약을 두 사람이 맺는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저쪽에 냅두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게 되면 이 사건을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 사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계속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더하여 진 것이라면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겠지만 능히 살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무엇이냐 해놓고 율법은 모든 것을 죄로 가두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요 어디 아래 갇혔습니까? 어디 아래 매여 있어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하면서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몽학선생, 초등학교, 가정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요 완전히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내게 소망이 없다고 선포하는 그때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맞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듣고 믿음, 그래서 완전히 주님이 주 될까지 우리를 맡기는, 그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함정에 빠졌던 것은 초대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강력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들이 보세요 어리석게 그래 빠졌던 것처럼, 초대교회 강력한 은혜가 중세 때 보세요 빠졌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정 가운데 빠지는 것이 뭐냐 하면 듣고 믿음인데, 그게 다인데 끝까지 듣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다시 율법으로 흘러가는 그 리스크를 범하게 되어져.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세례 받은 자는 뭐라고요?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옷 입고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듣고 믿음이고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절대로 육체에 맞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도 예수고 옷도 예수고 먹는 것도 예수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야 이것은 내 양식이야, 이건 내 피야 하면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속을 그렇게 바꾸셨던 주님, 오늘도 세례받는 우리에게 완전히 예수님을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건동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 그죠? 일본 순사가 때릴 때 계속 예수 천당하니까 야 이놈아 너는 예수 천당밖에 모르냐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예수가 충만해서 어디를 만지고 어디를 때려도 자기는 나올 게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예수는 시작은 예수로 했는데 나중에 가면 우리의 상식, 우리의 평가, 우리의 판단을 믿고 나가서 나는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합니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에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끝까지 예수 옷 입고, 그렇죠? 예수로만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